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너무나도 우리 동산 식구들한테 기도의 빚을 너무나 많이 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저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잠시라도 은혜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몇 주 전 된 것 같네요. 우리 권장로님이 운동을 핑계로 두어 번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뭔가를 그냥 막 전하시고 싶어서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대가 그냥 크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저도 심정이 같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만은 참 종전에 제가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서는 안식일 아침이 참 많이 불편했어요. 특히 안식일 시간에 교회 가는 날 거의 차 안에서 그냥 불평, 불만, 다툼이 그 화를 내면서 안식일을 보내곤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것이 거의 사라졌었지만은 그 뿌리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는 늘 성질이 너무나도 다르고 저는 항상 한 30분 전에 나가야만이 되고 아내는 시간 딱 되어서 나가도 되지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그냥 이런 문제로 늘 그랬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 동산 가족들이 전부 다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이 한 지금 이번 주까지 4주째 저희가 좀 이어졌어요. 참 어제는 정말로 더 행복했었습니다. 안식일 시간이 되기 전에 함께 둘이서 찬양을 즐겨 나누는 찬양을 여러 곡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주 전에 지금 내가 안식일을 항상 여기에서도 뭐 준비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쫓기는 듯하게 금요일을 보내고 예배를 나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 모든 일들을 목요일 날로 딱 맞추는 걸로 하고 우리가 예비 안식일을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목욕을 한다든지 뭐 기타 집안 일을 하는 것은 금요일 날 다 딱 맞추고 금요일 날은 아침부터 안식일을 맞이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뭐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많이들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하게 더 뭐 집안에 관계돼서 정리정돈할 것, 청소할 것을 더 세밀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지게 되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롭게 와 닿더라고요. 여기서 정말로 환영 예배, 환송 예배가 정말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했는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깊게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정말로 제가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정말로 어디보다도 우리 동산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촉진시키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더 안식일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게 은혜롭게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러한 자그마한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큰 이렇게 축복이 오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그러면서 저희 여러 가지 삶 속에 참 그렇게 아내와 같이 대화 속에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도 뭐 투병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는 이 대화들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 병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그 주제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같이 대화를 하면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 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인데 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보면은 시대의 소망이 펴 있다든지 늘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뭐 당연하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런 쪽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를 드렸었을 때 저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경험 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것은 한 9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했던 저의 생활 습관인데요. 전에는 물론 이제 꾸준히 그런 생활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저 환경과 또 다르게 일을 해야 되고 생활 환경이 다 달라서 각기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은 저의 삶 속에 이제 9월부터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진행하는 그 생활 습관을 좀 한번 바꿔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이것을 좀 내 몸도 이렇다 보니까 30분을 먼저 일어나서 몸을 좀 건강한 잠에서 몸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30분을 앞당겨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건강에 좋은 그 몸 운동을 내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면서 30분을 이렇게 지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뭐 구령을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따로 좀 분리 좀 해보자. 그래서 이 겟셋마네에서부터 갈바리 십자가까지를 그 시간은 완전히 떼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제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축복이 얼마나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특히 동산에서는 그 새벽에 우리가 별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주의 하나님을 잠시라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떠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아침 4시간 동안 그 시간까지 해서 4시간 동안은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었을 때, 기도하고 아침 운동을 하면서 1시간 운동을 하는데 30분 가면서 아침에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돌아오는 30분 동안에는 이제 기억절을 그냥 그 시간은 따로 떼어서 기억절을 외우는데, 그 따로 떼어서 기억절을 외우는 시간이 얼마나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리 몇 번을 외워도 다 잊어버려지고 도저히 외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외워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30분의 구별된 시간의 투자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말씀 그 기억절 외운다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게 체험하면서, 그럼에 따라서 우리 똑같은 우리가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대쟁주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거의 읽어져서 다시 한번 또 읽기를 시작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대쟁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아침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 시간도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고 이런 체험을 지금 계속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굉장히 상태가 물론 안 좋지만은 그 4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 행복을 이렇게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복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런 과정 속에서 몸도 마음도 함께 치유를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작년 꼭 이때였더라고요. 꼭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됐어요. 작년 둘째 주 12월 날 여기에 같이 서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 눈물로 찬미를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 섰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올해 한 해를 넘기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막 이제 7시에 운동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래요. 원장님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쓰셨으면 어쩔까 하고 문자 왔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내려가면서 아이고 나는 아직 아니고 아니야. 다음 기회 되면은 이제 하고 이번에는 아니야 하고 이제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내려갔는데, 자꾸 이 말씀 묵상은 자꾸 생각이 그냥 이렇게 자꾸 하면서 가서 시간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어때 하는 소리로 자꾸 제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더 늘 제가 하는 말 버릇처럼 준비되면은 나가서 말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꼭 30분 자리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다시 드리는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억눌러서 이렇게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크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쭉 기억절을 외우면서 올라오려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의 지난날의 그 과거가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필름처럼 나의 그 문제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절을 외우려고 그러는데 기억절은 외울 수가 없고 그것이 자꾸,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꺽꺽 하면서 많이 좀 이렇게 울었었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한 교회의 장로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겹치도록 쭉 저한테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날의 허물과 부족을 정말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었죠. 그리고 눈이 벌게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나누었어요.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누며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결심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정말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참 많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저 방귀도 제대로 시원스럽게 못 뀌어요. 아니, 그 방귀만 뀌어도 어디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무엇이 이상이 있는가 하면서 한참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에는 참 하고 짜증스럽고 싫었는데 지금도 그것까지도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종종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잠자리를 자고 잠자리에 들 때 참 옛날에는 어떠한 남자로서의 이기적인 어떠한 걸로 아내를 껴안았었다면 지금은 늘 조용하니 이렇게 손이 잡아져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 사람이구나. 함께 하늘을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와서 꼭 안아주기도 하다 또 살포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잠을 자곤 그렇게 합니다. 2년 동안 자기 시간이나 자기 생활은 하나도 없이 거의 오직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상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하늘에 가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70, 80년 이것은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늘 듣고 또 알고 있는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 끝자락에가 있고 지금 대속죄일 속에서도
마지막 시간 찰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자꾸 이렇게, 그 은혜의 깊이는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도 배우고 또 배워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은혜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내 가슴 속에 이렇게 간직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즐겁고 또 감사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동산에 여기 같이 와서 생활하는 원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목요일이면 금요일 날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체험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식일이 정말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환송할 때 정말로 이 안식일이 보내서 가서 아쉽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고 또 맞이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행복하고 질이 높아질 것인가. 그런데 이런 생활이 우리가 그 일주일 속에 금요일, 예비일만 준비가 아니라 이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음식에 관한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음식도 우리가 여기에 철저하게 참 양념하고 자극성 있는 거 안 먹는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며칠 전에 금식을 하면서 이틀 과일 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더 느꼈어요. 철저하게 몸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상당히 속이 불편하고 거부로간데 제가 과식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크게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또 정말로 하나님한테 정말로 죄송하기도 했고,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한 내 몸을 위한 금식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게 잠기지 못한 십자가의 사랑 속에 내가 묻혀있는 이걸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 몸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금식하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한테 죄송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음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다른 것 다 잘하지만 과식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 5장부터 이렇게 쭉 12장까지인가 보면은 거기에 과식이 얼마나 문제인지가 정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식이나 이런 편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주의하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리고 또 오래 꼭꼭 잘 씹어서, 그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음식에서부터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이 기쁨으로 환영하게 되고 환송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경험 속에서도 이렇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특별하게 이 동산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개개 지역에서 택해서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성령 안에서 정말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 대중성소인 이곳의 개혁과 부흥은 같이 이렇게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충실치 못한다면은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옳은 진리가 선포된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흘러가는 물이 되어버리지 담아질 수가 없다는 이것을 우리들이 깊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